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고통을 축복이란 단어를 잘 쓰지 않습니다. 아픔, 어려움, 고통, 웬만하면 이런 단어 안 쓰고 싶고 경험하고 싶지도 않습니다. 고통은 우리가 좀 멀리하고 싶은 친구와 같습니다. 그러나 이 땅의 삶의 고통은 누구에게나 한두 번씩 인생을 살다 보면 다가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때로는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고통이 축복이다. 고통을 통해서 우리는 많은 것을 깨닫게 됩니다. 어떤 하나님이 주신 이 땅의 삶의 진리의 역설을 보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고통은 축복입니다. 그렇게 자신 있게 안 나오네요. 왜냐? 이 고통을 나에게 적용시켰을 때는 이게 유쾌한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남 얘기할 때는 쉽게 얘기할 수 있지만은 당사자인 나에게는 고통이란 단어는 너무 버거운 힘겨운 짐과 같습니다. 그러나 이 고통은 우리가 이겨내고 우리의 삶을 조금만 뒤로 이제 나중에 돌이켜 보면은 그 고통의 뒤한 자리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생명의 역사가 있는 것을 알게 될 때가 종종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의 의학적으로 선천성 무통각증이라는 게 있습니다. 때로는 이 무통각증이 후천적으로도 올 수 있습니다. 육체적으로 전혀 고통을 느끼지 못하는 질병입니다. 보통 우리는 고통을 느끼는 우리에게는 이게 잘 와닿지 않겠지만은 정말로 몸의 모든 사지가 이 몸이 감각을 잃어버립니다. 전혀 느끼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어떤 위험이 닥쳤을 때 이걸 피하지 못합니다. 예배를 드리고 나가는데 문이 손에 딱 끼어요. 전혀 고통을 못 느끼고 그냥 나가버립니다. 좀 심한 경우는 이 손가락이 띄어져 나가도 모릅니다. 저녁에 주무시는데 저 시골에서 지가 배고파가지고 발가락을 깨무는데도 주무십니다. 왜? 전혀 감각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나중에 보면은 손이 다 뭉뚱그려져 있습니다. 발가락이 다 사라져 있습니다. 코가 없어져 버립니다. 전혀 예상할지 못하는 일들이 납니다. 주로 이런 환자를 주로 우리는 뭐라고 부르죠? 한센병, 직설적으로는 문둥병이라고 그럽니다. 나병 환자들입니다. 이 나병 환자의 핵심 병이 무통각증입니다. 전혀 어떤 위험에 감지를 못합니다. 뜨거운 난로를 이렇게 만지는데도 손이 지지지 하는데도 고통을 못 느낍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환자들에게 비교할 때 고통을 느끼는 우리는 얼마나 축복인지를 모릅니다. 내가 고통을 느끼기 때문에 위험에서 빨리 손을 뗍니다. 여러분, 저 뜨거운 난로를 만지면 내 살이 익어진다는 걸 느끼기 때문에 절대로 함부로 난로를 만지지 않습니다. 문을 열 때도 조심합니다. 그래서 내 몸을 보호하게 합니다. 여러분, 이 추위에 저 용왕산이나 외도로 나갈 때 그냥 나갑니까? 장갑을 끼고 기마개를 하든지 모자를 쓰든지 옷을 든든하게 입습니다. 왜? 내 몸이 추위를 굉장히 겨울에는 가깝게 느낍니다. 그냥 나가면은 동상에 걸리고 좀 심한 경우는 쓰러질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는 고통이 우리에게 축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겨울이 되면은 이제 추위가 몰아닥칩니다. 우리 어렸을 때 보면은 지금보다 더 추웠던 것 같아요. 이상하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지금보다 딱히 추웠던 것이 아니라 변변한 장갑도 없었고 뭐 오리털도 없었고, 그 당시 오리털이란 말은 들어보지도 못했습니다. 오리털, 오리 1년에 한 번 먹어볼까 말까 고기만 생각했지 털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신발, 겨울에 고무신 신고 다녔습니다. 학교 가는데 한 1시간 반을 걸어가는데 뜨거운 게 없어가지고 집에서 부엌에서 돌을 구워가지고 호호호호 이 생각이 납니다. 저만 그랬던 것 같습니다. 이거 막 돌을 구워가지고 갔다. 그리고 겨울이 되면은 우리 부모님들은 한결같이 자녀를 키운 분들은 걱정이 뭐였죠? 내 아들 딸들이 너무 찬밥을 먹으니까 보온 도시락이 혁명을 일으켰던 걸 보게 됩니다. 와, 도시락 안 태우고
보온 도시락을 이렇게 깠을 때 그 행복감, 천국이 여기구나 하는 그런 느낌들. 여하간 우리 겨울은 감기가 오고 독감이 오고 많은 어려움을 주는, 저같이 이렇게 좀 기관지가 예민한 사람은 감기 같은 게 얼마나 예민하게 와닿는지, 그 정말 엄동설안에 바람이 불어올 때 우리는 매우 추위와 동시에 어려움을 느끼는 우리 모두의 고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단점과 어려움도 있지만은 매서운 추위를 통해서 여러분 놀랍게도 모든 땅이 봄을 준비합니다. 모든 해충들이 죽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겨울에 춥고 눈이 많이 오면은 농부들은 하나같이 얘기합니다. 아, 내년에 풍년 들겠다. 내년에 농사가 잘 되겠다. 이런 여러분 장점도 있는 것입니다. 여름의 찜통더위에 우리는 모두 힘들어합니다. 너무너무 힘듭니다. 어떨 때는 2년 전인가요? 정말로 이 온 나라에 더위가 다가온 것을 우리가 경험했습니다. 비록 우리는 덥고 힘들지만은 이 더위를 통해서 만물이 익어갑니다. 모든 곡식이 익어갑니다. 가을의 추수를 준비해 갑니다. 이렇게 여러분 한쪽에서는 고통을 느끼지만 또 한편에서는 놀라운 축복이 준비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의 삶에도 이러한 영적인 진리가 와닿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지금은 죽을 것 같고 힘들고 지금은 정말 원망과 불평이 가득하지만은 조금만 이겨내면은, 조금만 이 여름을 겨울을 이겨내면은 가을이 오고 봄이 다가올 줄 믿습니다. 주님이 그러한 영적인 원리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때로는 사랑의 징계가 자녀들에게 매우 혹독하게 보일 때도 있습니다. 자녀의 장래를 위해서 때로는 매를 댈 때도 있고 야단을 칠 때도 있습니다. 그때는 가혹해 보이지 모르지만 그 자녀의 모난 삶이 깎아지고 건강한 사인으로 자랄 수만 있다면 그 채찍은, 사랑의 징계는 놀라운 축복이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말씀을 준비하다가 어떤 한 시인의 시를, 다는 아닌데 일부를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그분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주님, 때때로 저를 병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 병듦을 통해서 저희 약함을 깨닫고 주님을 의존하게 되었습니다. 주님, 가끔 고독의 수렁에 내던져 주셔서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그 고독의 순간에 주님과 가까워지는 시간을 갖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때로는 내 일이 계획대로 안 되고 틀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 일상의 어려운 내 생업의 문제를 통해서 나의 교만이 꺾어지고 주님을 바라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든 것을 주님의 은혜로 돌리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때론 먹고 사는 것을 힘겹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걸 통해서 눈물로 빵을 먹는 심정을 이해하게 되고 주님을 의존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이 모든 것에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렇게 시인이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이 시인의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돌이켜보면은 그 어려움이 아니라 나를 단련시키고 전공과 같이 나오게 하는 하나님의 위대한, 마치 용광동화 같은 하나님의 훈련 과정인 것을 보게 됩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정말 사람이 어려웠을 때 어떤 환경에 처하게 되고 어떻게 이것을 이겨낼까, 이 고통의 문제, 어려움의 문제를 어떻게 하면 인간이 현실에서 직면해 갈까. 여러분 아마 여기 나이 드신 분은 혹시 그 당시 방송을 들어서 알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마 젊은 분들은 생소할 수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1972년, 굉장히 오래된 옛날 얘기죠. 이 안데스 산맥에서 비행기 추락 사건이 일어납니다. 1972년 10월 13일 날 이 젊은 우루과이 럭비 팀이 친선을 위해서 칠레를 향해 가다가 거기 가면은 안데스 산맥을 넘어가야 됩니다. 위치 자체가 거기서 워낙 산이 높으니까 비행기의 뒤에 날개가
바위에 부딪히면서 추락하게 됩니다. 그래서 승객이 40명이 탔고 승무원이 5명, 45명 중에서 29명이 죽고 마지막 생존자가 16명이 나왔는데 그 16명의 생존기를 만들어 놓은 것이 Alive라는 영화로도 나왔습니다. 이게 실화입니다. 제가 그 당시 실제 영화가 아니라 실제 사진을 좀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사진을 좀 보여주시죠. 이게 실제 그 당시의 현장의 사진입니다. 45명이 탔던 그 비행기가 추락해서 그 생존해 있는 사람들이고 그리고 마지막 구출돼서 감격해야 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감사합니다. 이 사람들은 여러분 장장 72일을 버텼습니다. 2달 12일을. 이거는 뭐 금식하고 버틸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니라 정말로 혹독한 가장 이 조난당한 이 사람들에게 어려움은 추위와 배고픔이었습니다. 여러분 좀 설교 중에 그렇지만 나중에 너무 배가 고파서 이제 거기서 다친 사람들이 죽어가는데 죽은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내가 죽으면 나를 먹어도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건 이미 사실이라 제가 그냥 얘기합니다. 이 사람들이 인육을 먹으면서 72일을 버팁니다. 아무 음식이 없어요. 며칠은 버틸 수 있었어요. 비행기 안에 있는 초콜릿, 과식. 그러나 여러분 72일을 여러분 이 많은 사람이 더구나 럭비 선수들 등치가 어떻죠? 이만하잖아요. 이 사람들이 버틸 수가 없었죠. 그래서 나중에 인육 사건 때문에 이 사람들이 나중에 구출되고도 말을 안 했어요. 차마. 그러나 나중에 몇십 년 지난 다음에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비난도 있었지만 지금은 비난하지 않습니다. 누구나 그 처지에 있었으면은 그 상황에서 살기 위해서 그런 행동을 할 수밖에 없었다. 추위와 배고픔을 이겨낸 일은 힘들었습니다. 그 과정의 내용들이 생존자에 의해서 다 이제 간증으로 나왔습니다. 어떤 사람은 신은 죽었다, 신이 우리를 버렸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었고, 아니다, 지금 하나님이 우리를 훈련시키는 기간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고, 우리는 할 수 없다, 우리는 이제 끝났다 하는 사람도 있고, 아니다, 우리는 희망이 있다, 살 수 있다 이렇게 소망을 주장하는 사람도 있었다고 합니다. 우리는 끝이다 하는 사람도 있었고, 지금이 시작이다, 우리는 구출될 수 있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이 점점 절망으로 갈 수밖에 없었던 것이, 일주일 동안 그들이 이 라디오를 찾아서 소식을 듣게 됩니다. 일주일 안에는 막 소식이 들립니다. 지금 헬리콥터를 동원하고 비행기를 동원해서 찾고 있습니다, 구조하겠습니다, 막 정부의 발표가 있어서 곧 자기들에게 구조대가 올 것을 믿고 있어서 일주일 동안은 너무 이 사람들이 걱정을 안 했어요. 이렇게 힘쓰는데 곧 발견하겠지. 심지어는 비행기가 위로 지나갔습니다. 그러나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일주일 후에 청청병력과 같은 라디오의 소식이 접합니다. 어떤 소식이었을까요? 이 혹한기의 이 악조건에서 일주일을 넘긴다는 건 기적이다. 이제 이 모든 사람은 죽었다. 구조를 뭐 하겠다? 중단하겠다. 이 소식이 들립니다. 이제 난리가 납니다. 마치 12 정탐꾼을 가나안 땅에 보냈을 때 갈렙과 여호수아를 빼놓고 10 정탐꾼은 그 아낙 자손의 큰 걸, 그 웅대하고 크고 강한 성을 보면서 우리는 죽었다, 우리는 약속의 땅에 못 간다. 그래서 온 백성이 술렁거리면서 그냥 난리가 납니다. 마치 여기서도 라디오 소리에 구조대가 이제 오지 않습니다. 끝났습니다. 우리는 중단합니다. 이 얘기를 들고 대부분이 절망에 빠집니다. 그런데 누군가는 말합니다. 아닙니다. 지금까지는 구조대가 온다는 소식 때문에 자리를 떠나면 안 돼서 이 자리에서만 머물러 있었지만은 이제 우리가 구조대로 가면 됩니다. 이렇게 역발상을 주장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여기서 계속 머무르면서 굶어 죽거나 한용없이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떤 생각을 했다고요? 일부의 사람들은 우리가 어떻게? 저쪽으로 가자. 사람이 있는 곳에 어찌하든지 이곳을 떠나서
우리가 구조를 바라는, 여기서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찾아가면 됩니다. 그래서 한 열 몇 명의 사람들을 꾸려서 구조를 떠납니다. 그리고 드디어 며칠 후에 말 탄 사람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꼭 얼라이브라는 영화가, 여러분 혹시 좀 오래된 영화입니다. 보실 수 있으면 보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극적으로 72일 만에 구출이 되는, 그들이 가서 보고를 하고 그들과 함께 헬리콥터를 타고 와서 모두가 살아나는, 그게 아까 그 사진의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절망과 좌절 속에서도 모두가 절망과 함께 다 죽자 하는 그런 분위기와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은 그 고통을, 그 절망을, 그 좌절을, 그 희망 없는 곳에 희망을, 소망을, 생명을 주장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들이 얼마나 놀라운 간증이 됐든지 영화로 만들고 많은 사람에게 도전을 주었습니다. 그러나 이것과 비교할 수 없는 위대한 희망의 소식이 있습니다. 모든 것을 새롭게 하는, 바로 십자가를, 가장 그 당시에, 예수님 당시에 절망과 비참함과 수치와 하나님의 저주로 여겼던, 누구도 언급할 수 없었던 가장 무서운 형벌의 도구였던 십자가, 그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을,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생명을 주장하는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그분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안데 사명에서 추락한 거기에 일부 사람들과 비교할 수 없는 2000년의 교회의 역사가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에 서 있고, 오늘도 죽어가는 영혼들이, 낙심된 영혼들이 이 십자가의 복음을 바라보고 붙잡을 때 놀랍게 다시 힘을 내고 일어서는, 나는 약하지만 십자가의 주님은 강하시고, 나는 병들고 나는 아픔 속에 있지만은 이 십자가의 주님은 나를 치료하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새롭게 하는 역사를 주실 것이다. 이 고백으로 2000년 교회가 버텨왔고, 오늘 여러분에게도 이 복음의 소식이 전파되고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바로 그 소식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요한복음 13장 31절과 32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이 어떤 배경 속에서 나왔는가가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 31절과 32절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나간 후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하나님도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도다. 만일 하나님이 그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으면 하나님도 자기로 말미암아 그에게 영광을 주시리니 곧 주시리라. 아멘. 자, 이 말씀이 31절에 보니까 그가 나간 후에, 그가 누가 나갔을까요? 가룟 유다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13장 30절 바로 윗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0절 같이 읽습니다.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곧 나가니 밤이러라. 밤으로 나갑니다. 6월절 떡을 나눈 다음에 밤으로, 어두움으로, 마귀의 세력으로, 마귀의 계략으로 이 사건이 있은 다음에 유다는 계략을 꾸미고 이 종교 지도자들과 함께 이 밤의 사건은 곧 십자가의 죽음과 십자가의 사건으로 바로 연결됩니다. 가장 어두움의 순간입니다. 가장 비참한 순간입니다. 가장 배신을 받는 순간입니다. 가장 절망의 순간입니다. 가장 빛이 사라지는 순간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31절에 그가 나간 후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여러분 이 영광이라는 단어가 31절과 32절에 몇 번이 반복되는가 한번 보시겠어요? 우리 성경에는 몇 번이 반복되죠? 4번이 반복됩니다. 그러나 원어 성경에는 이 영광이 한 번 더 써져 있습니다. 32절에 전체적으로 5번 영광이라는 단어가 glory, 하나님의 영광 5번 반복됩니다. 요한복음에는 23번에 23번에 이 23번에 영광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 두 절에 5번이나 집중돼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성품, 그의 창조주의 그 놀라운 그분의 인격이 드러날 때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그러고, 그분의 놀라운 사역이 우리 눈에 보이게 나타날 때 하나님의 영광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랍게도 이 모든 하나님의 영광의 결정체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의 모든 창조와 그분의 모든 기쁨과 그 장관, 그 놀라운 하나님의 생명의 결정체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보면 하나님을 보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보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이해하게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보면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형상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의 영광입니다. 모든 것이 예수님 안에 다 들어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주님께서, 이 하나님의 영광인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영광을 받고 하나님이 나를 영광스럽게 할 것이다. 근데 여러분, 요한복음 13장 31절에 여러분, 이것은 무슨 말을 할까요, 여러분? 자, 밤에 가룟 유다가 떠납니다. 그리고 배신에, 배반에 그 음모를 꾸밉니다. 여러분, 곧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요? 십자가의 사건이 일어납니다. 근데 주님께서는 31절에 내가 곧 죽으러 간다, 이렇게 직설적으로 표현하지 않고 31절 다시 읽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1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가 나간 후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하나님도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도다. 결국 이게 무슨 말이에요? 십자가의 사건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놀라운 십자가의 사건을 주님은 하나님의 무엇으로 표현하고 있다고요? 하나님의 영광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누구도 상상할 수 없는 수치와 저주와 절망과 죽음과 모든 어둠의 상징인 이 십자가가 오늘 이 순간에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으로, 하나님의 노란 글로리가 나타나는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축복의 생명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게 가능합니까? 예수님만 이 일이 가능하십니다. 십자가, 죽음, 부끄러움, 저주, 이 모든 것을, 저주를 축복으로, 죽음을 부활로, 소망 없음을 영원한 소망으로, 생명으로 변화시키는 이 놀라운 일을 주님이 하시기 때문에 가능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고통을 논하면서 하나님의 축복을 논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는 약하고, 나는 고통에 좌절하고 절망하고 쓰러지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강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는 힘이 있고 권능의 오른손으로 우리를 붙드셔서 그 고난을 하나님의 축복으로, 하나님의 생명으로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일어설 수 있는 희망을 갖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십자가를 통해서 신약 성경을 보면 마치 이 십자가가 고속터미널과 같은 역할을 하게 합니다. 여러분이 특별히 비행기나 다른 걸 타지 않고 고속버스를 탄다는 것은 고속터미널에 가서 여러분이 저기 강원도로 갑니다, 저기 대구로 갑니다, 저기 부산으로 갑니다, 광주로 갑니다. 자, 여러분 또 하나 선택권을 드리겠습니다. 어디로 가고 싶습니까? 갑자기 목포요? 목동중앙교회. 고속버스 안 타도 되는데요. 예, 우리 장로님이 저기 부산에 출장 가신 걸로 생각하고 거기서 터미널 타고 이렇게 오는, 여러분 이 고속터미널은 모든 것을 연결하는 핵심 역할을 합니다. 거기 가면은 탁 차가 기다리고 있어요. 손님 어서 오세요. 이번에 우리 김규석 권사님 거기 고흥이 너무 멀어서 우리 전사님이 갔다 오셨습니다. 근데 저는 많이 걱정을 했는데 고속버스가 요즘에 다 우등으로 나와가지고 저희 옛날에는 막 좁게 앉아가지고 힘들게 그냥 몇 시간 다녀왔는데 크게 자리가 넓어가지고 좋았다는 그러한 소식을 받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십자가는 마치 고속터미널처럼 죽음을 생명으로, 소망이 없는 것을 소망으로, 부활로 그렇게 변화시키는 그러한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통해서 모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십자가의 주님을 보면은 모든 희망을 볼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모든 인생의 사역 속에서 그는 이 일도 해보고 저 일도 해보고 수많은 경험을 했지만 마지막 그의 고백은 이런 고백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2절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음이로라. 아멘. 이 얘기는 여러분, 세상에 대해서 내가 무식하게 되고 정말로 공부를 하지 않겠다, 이 뜻이 아닙니다. 반대로 이 말씀은 십자가의 주님, 십자가를 보면은 모든 것을 알 수 있는 지혜가 여기서 나온다는 것입니다. 모든 신비가 여기서 풀립니다. 모든 헝클어진 타래가 풀리기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모든 지식의 근본이다, 출발입니다. 근데 신약에 와보니까 그 여호와의 지식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들어가 보니까 십자가가 있습니다. 고통의 결정체요, 절망의 고통체요, 하나님의 저주의 결정체지만 하나님은 그 십자가를 통해서 새로운 하나님의 비밀을, 하나님의 생명을, 하나님 나라의 그 축복을 열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십자가를 붙들고 십자가의 복음을 붙들고 이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복음 안에서 우리는 모든 하나님의 지혜를, 생명을, 부활을, 기쁨을, 소망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십자가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어떤 일이? 우리는 사실 잘 모릅니다. 근데 성경은 이거를 거의 600년 전에 자세하게 기록해 놨습니다. 십자가의 사건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일이 있어서 우리에게 이런 희망을, 소망을 주는가? 그 유명한 이사야 53장 4절에서 6절의 말씀입니다. 이사야 53장 4절과 6절의 말씀에 이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일을 우리를 위해서 하셨는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아멘. 십자가를 통해서 그는 찔림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허물을 사함이 얻었습니다. 그가 상함으로 우리의 죄악이 사함을 얻었습니다.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에게 평화가 옵니다.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습니다. 그 여러분, 로마 병정의 그 채찍으로 온 등짝이 다 으깨지고 뼈가 으스러지는, 채찍을 조금만 많이 맞으면 사람이 죽습니다. 그 모든 것이 우리의 모든 죄악을 도말하기 위해서 그 십자가의 고통을 온전히 우리를 위해서 지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대로 이 이사야 선자의 예언대로 주님은 정말로 양처럼 아무런 저항도 없이 이 길을 가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통을 주님이 축복으로 변화시킨 것입니다. 여러분의 고통을 이 주님이 동일하게 축복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에 무엇이 지금 근심과 걱정으로 여러분을 짓누르고 있습니까? 무엇이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스럽게 하고 있습니까? 무엇이 여러분의 마음을 어둡게 합니까? 무엇이 겨울 이 동장군처럼 여러분의 가슴을 움츠러들게 하고 얼굴을 피지 못하게 하고, 지금 보니까 웃는 분이 많지가 않아요. 추워서 그럽니까? 무엇입니까 여러분? 제가 일부 예배 때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대부분이 너무 근엄하게 앉아 계셔서
로또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자주는 아닌데 가끔 합니다. 10억을 로또에 당첨됐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약간 웃고 있네요. 제가 그래서 액수를 또 올렸습니다, 여러분. 100억을 올렸습니다, 여러분. 조금 더 웃음이 커졌습니다. 더 크게 하겠습니다. 600억으로 제가 올리겠습니다. 그래도 성령 충만이 안 오는 분이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의 사건은 이런 로또의 수백억과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영원한 생명을 얻는 구원의 사건이요, 죽으나 사는 부활의 사건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의 주님을 바라보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됩니다. 십자가의 주님은 우리 복음의 메시지입니다. 십자가의 주님이 우리를 생명으로 인도하십니다. 십자가의 주님이 우리를 사명으로 부르고 있습니다. 십자가의 주님이 우리의 중심에 있을 때 우리는 진정한 예배를 드리고 우리의 삶에 다시 한번 소망과 기쁨으로 일어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주님이 오늘도 외칩니다. 사랑하는 내 아들 딸들아, 힘을 내라. 무엇이 너희들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으려고 하느냐? 죽음이냐, 근심이냐, 걱정이냐, 어떤 것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다고 로마서 8장에는 선언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의 주님을 붙드시고 오늘도 승리하는 일어서는 역사가 있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나는 할 수 없지만 주님은 가능하십니다. 나는 절망으로 갈 수밖에 없지만 주님은 소망으로 인도하시는 힘이 있습니다. 이것을 붙잡는 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오늘도 이 십자가의 주님을 바라보면서, 이 십자가 안에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예배로, 찬양으로, 기쁨으로, 감사로 나오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